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입니다. 제목은 이해되시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럽 대륙을 정복한 나폴레옹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사관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교관이 18세기 유럽 대륙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으신가요?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은가? 이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만약 싸운다면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은가? 그때 나폴레옹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셨을 텐데요. 내가 있었다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은 혹시 없었는지 주님이 계셔야 이기죠. 우리 인생에서도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까지, 그 다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면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보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지막 5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지막 끝까지 가면 되게 어려운 순간에 끝나는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요, 대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해보리라.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 마지막 순간 시글락에서 지금 다윗의 연단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전장 29장 내용처럼요, 다윗이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가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는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우는 일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가 거하는 성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시글락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약 80km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 30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시작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시글락, 자기들이 거하는 블레셋 땅에 자기들에게 분배된 성이죠. 그 시글락에 도착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말씀 보니까요, 시글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를 갔더라. 3절 끝에 말씀에도요,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다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에도 사로잡혔더라. 1절 말씀 끝에요, 불사르고, 2절 말씀 끝에요, 다 사로잡아 끌고, 3절 말씀 끝에요,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말씀 끝에요.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말씀 끝에 또 나오죠. 사로잡혔더라. 시글라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로잡았습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들 600명 정도, 6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아벡이라는 곳을 시글락에서 약 80km 떨어진 아벡이라는 곳에 갔고요. 80km는 상당히 먼 거리죠. 오늘날 차로 달려도요. 80km면 1시간은 더 달려야 됩니다. 1시간여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한참 달려야 돼요. 그런 거리인데 그것도 신호등이 안 막혀야죠. 신호등이 안 막혀야죠. 근데 지금 그 먼 거리를 도보로 갔다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시글락성에 딱 와보니까 자녀들은 사로잡혔죠. 아내들은 다 나이든 여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사로잡혀서 아말렉 사람이 끌고 왔죠.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뭘까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왜 그것이 불행 중 다행이나요? 왜 이것이 지금 다윗이 불순종한 가운데 당한 일이었는데요. 지금 다윗의 불순종 중에 당하는 징계 중에도 왜 은혜였나요? 그것은 사무엘상서 2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사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건 맞는 것인데요. 좀 전에 이 사건 훨씬 전에 있었을 때요. 아말렉을 침공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살려두지 않고 다 약탈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인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아주 적국이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거든요. 어떻게 됐든지요. 아말렉을 사무엘상서 27장 8절에 9절 말씀에서 남녀노소를 다 살려두지 않고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보복하면 똑같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살려가지고 데려오면 블레셋인들한테 다윗이 항상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적국한테 이스라엘의 적국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했다. 그 소문이 퍼지면 얼마나 다윗의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까? 그럼 이스라엘 도운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블레셋의 적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때 살려두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말렉도 얼마나 다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자도 다 죽이고 애들까지 다 보복이면 꼭 똑같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멸절되는 걸 주님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어떻게 됐든지요. 다윗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는 5절입니다. 아내가 사로잡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계속 만납니다. 다윗이 블레셋인들을 도우려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이스라엘과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에 지금 다윗이 거하기 때문에요. 사울을 피해 지금 블레셋 땅이 피신한 상태 아닙니까? 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600명의 자신을 따른 군사와 함께 블레셋에서 돌아갔다가 구살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아왔는데요. 자신의 성 시글락이 불에 활활 타고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이 전부 다 끌려가는, 이건 지금 사무엘상서 3장 말씀까지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요. 있을 수도 없었고 전혀 다윗의 상상조차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최악의 순간입니다. 이건 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꿈에서도 악몽 중에서 가장 큰 악몽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그때 6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다 사로잡혔다는 걸 딱 알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이 뒤집힌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지도자가 보고 왕대 다윗이 뭐 필요 없다. 당장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지금 전에 사무엘상서 17장 말씀에 아말렉을 멸절하지 말자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살려주면 안 된다고 다 멸절을 시켰을 때 우리가 한마디 했을 때 다윗이 묵살하더니 아말렉이 보복한 것이 아니냐. 이거 지도자가 완전히 판단이 잘못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를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내버려두면 차라리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방 땅 블레셋에서 끌고 와서 예전에는 데려와서 얘기했겠지만 이제 끌고 와서라고 얘기했겠죠. 지금 시글락성이 알지도 못한 시글락성에 거하게 하던데 이게 지금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우리 인생에 예기치도 못한 가장 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자녀를 잃은 슬픔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살면서 꿈에서라도 만나길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딱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장 어려운 순간, 인생의 마지막 5분이에요. 거기서 지금 주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순간에 딱 다다르면요. 되게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처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자기 처한 상황을 원망합니다. 무슨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포기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5분까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셨던 조인규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예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참 잊혀지지 않는 예화이기 때문에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인이 된 목사님이 우리나라 예전에 얘기죠. 1차 오일 쇼크. 여러분 1차 오일 쇼크 기억나시는지요? 유류 파동입니다. 그때 산업이나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름 파동이 딱 났습니다. 은행들이 다 문을 닫고 공사한 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는데 예들 수목교회가 그 모래땅 지금 예들 수목교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 모래땅 지금 건물도 하나도 안 지어졌을 때 거기 서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서 건물을 짓는데 돈을 내라고 하냐? 돈을 낼 돈이 있나요? 은행들은 다 문을 닫고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공사 현장에만 가면 일꾼들이 이제 벽돌을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그럼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뛰는 거예요. 조용희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 목사님은 예전에 원래 육상 선수였었거든요. 잘 뛰는 거예요. 뒤에도 돌을 두고 너희 목사 거기 서라. 그러면 막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오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냉장고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맏아들 되신 그분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어렸을 때 밥을 달라고 울면서 아빠한테 조르는 거예요. 아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내일이면 어떻게든지 내가 밥을 만들어 올 텐데 지금 밥이 없다. 아빠지만 밥이 없다. 그러면 어린애가 철이 있습니까? 아빠 밥 줘. 아빠 밥 줘. 밥 줘. 밥 줘. 그러니까 밖에서는 벽도 들고 쫓아오는 일꾼한테 도망다녀왔고 은행들은 다 닫히고 그 녹물이 떨어지는 그 건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또 내일까지 참으라고 했지. 그러면서 죄 없는 애를 때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게 달하니까 배는 게 없어요, 목사님도. 때는 목사님들 그게 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아니죠. 나를 못 때리니까 애를 때리냐? 또 대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못 때리냐? 그러면서 또 사모님은 때 때린 거예요. 사모님은 이런 목회자가 이런 목사 어디냐? 사모님 되게 그렇게 달라들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 어디냐? 그러면서 애를 딱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딱 혼자 방에 앉아서 있는데 살 소망이 아니라 다 없어진 거예요. 농물 떨어지는 저 교회를 보고 그 옆에 세워진 아파트에서 거하는데 주님도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는데 막 짓눌러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살 필요도 없다. 살 소망도 없다. 그리고 아파트 7층에 사셨는데 아파트에서 몸을 내밀어서 딱 떨어지고 딱 보니까 그때 그분의 고백에 죽음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산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한쪽을 딱 아파트 난간에 딱 내린 거예요. 떨어져 죽으려고. 다리 한쪽. 그분이 예전에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다리 한쪽을 난간에 딱 꽂힌 거예요. 죽음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윙 어디서 벌떼들이 막 자기를 막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벌떼들이 막 자기 날아오는 거예요. 윙 날아오는데 그 벌떼들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을 만한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로 살아봐라. 안 뛰어내려도 너는 죽을 것이니 죽는 것은 언제나 죽을 수 있지만 사는 것은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므로 살아봐라. 그 음성이 막 윙 그 별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벌떼 같은 소리, 벌소리 같이 막 들린 거예요. 그때 벌떼 같은 주님의 음성에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할 운명이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네 아내 집사람에 가서 회개나 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집사람한테 갖고 뒤돌아와서 토라져서 안에 있는 아내한테 뭐 쉽게 그게 토라진 게 풀어지나요? 새벽까지 급해서 잘못했다고 또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아내의 마음이 풀어져서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대해서 여의도 순구봉교회라는 세계적인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예기치 못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과 같이, 아니 주 예수님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결코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막바지에 딱 이러면요, 다 이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되게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막 가지고 그다음부터.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힘입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딱 얻은 다음에 용기를 얻은 다음에 주님만을 더 굳건하게 의지한 다음에 제사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제사장에 있는 겉옷에 있는 에봇을 겉옷이죠.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그 통에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그때 6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누가 이 침공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게 하나를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묻죠. 그때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8절 말씀 중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첫 번째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두 번째, 도로 찾으리라. 네가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는다. 용기를 내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 뜻을 물었으니 쫓아가라. 두 번째는 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이 힘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블레셋인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빅이라는 곳에 머물렀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80km를 도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9절 말씀처럼요. 부솔 시내까지 또 갔습니다. 쫓아가러. 부솔 시내는 여기서 시글락에서 또 약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하려고 블레셋인들이 머문 아벡에서 80km, 약 3일을 걸어서 온 데다가 부솔까지 또 20km를 갔으니 100km를 행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와 아내 다 잃어버리고 재산은 불살라졌기 때문에요. 우리 기력이 없도록 울었거든요. 그럼에도 힘을 내서 쫓아가는데 9절 말씀처럼 600명 중에 200명은 도대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버려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한 사람 200명을 지금 100km를 행군했으니까요. 쉬지도 못하고 부소신에 딱 남겨두고 10절 말씀 끝에처럼요. 나머지 400명이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결국은 가다 보니까 피곤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죠. 자,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연약하고 지친 자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실은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겠다 그랬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 말씀이에요.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3일 단식 해보셨습니까? 물도 안 먹고 양식도 안 먹고요. 기력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3일 밤낮 4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4일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못둠으로 해결했다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이에요. 끝에 말씀 보면요. 사흘 전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든 사람이었어요. 병든 사람이 3일 밤낮을 물도 먹지 못하고 양식도 못 먹었다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사람은 다윗의 인생에 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인데다가요. 3일 밤낮을 물도 못 보고 양식도 못 먹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고 알았더라도 적국의 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윗이 단칼에 없애기 귀찮다야. 저런 인간. 그러면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적국을 추격하는데 어쩌면 거추장스러운 사람처럼 여겨지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뭐하러 먹여주겠어요? 그럼 다윗은 역시 다른 거예요. 어떻게 했죠? 그 바쁜 시간에 지금 적국 쫓아가기도 바쁩니다. 지금 어디는지 빨리 쫓아가야 될 텐데 1시가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3일 밤낮을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한 어느 병들어서 아파서 지쳐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시름을 겪으면서 누워있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고 삶에 지친 자를 돌보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를 또 주고 건포도 2송이를 또 줬어요. 먹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이 종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참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많이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을 돌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나한테 물어보잖아. 넌 누구냐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나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날 병드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돌봤습니다. 어쩌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추측을 했어도 적국의 종밖에 안 되는 병들고
3일 반나절 먹지도 못해서 지칠 대로 지칠 그리고 그 적국을 쫓아가는 그 바쁜 시간에 한 명의 어린 영혼을 연약하고 삶에 지친 영혼을 그는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디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16절 말씀처럼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무방비 상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있죠. 그 적국의 텐트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거 막 적국의 막사들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쫓아오겠는가? 빼앗은 것은 많죠.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래서 17절 말씀처럼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만약 아말렉 이 노예를 돌봐주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잡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도와주셨냐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오갈 데 없는 아말렉의 종을 통해서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이 그 아말렉의 종을 거기다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삶에 지친 자를 돌보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딱 보고 오케이 딱 사인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아말렉에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그곳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삶이 바쁘죠. 각자에게 맡겨진 삶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곤궁한 처지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늘 말씀을 돌아오면 참 쉽지 않은 결정도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5분, 마지막 인생의 예기치 않은 어려운 순간 만났을 때 우리도 주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렵고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고 어렵고 삶에 지친 자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사병이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병이니까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가족을 만나겠구나. 드디어 내가 전쟁 중에도 내가 휴가를 얻어서 가족을 만나 돌아왔으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이 맞아주겠지. 그러다가 집에 딱 도착했는데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의 폭격을 맞아가서 건물이 다 모두 파괴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뿔뿔이 터졌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통에 집과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는 옛 스승이었던 풀만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다 죽고 우리 집은 폭격을 맞았습니다. 전쟁통에. 그때 그렇게 묻는 그에게 전에 옛 스승이었던 풀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렴 남아있고 말고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그것이 무엇인데요? 내가 폭격 맞은 우리 집, 가족은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무엇이 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옛 스승이었던 풀만 교수는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지. 이러한 위기와 삶의 의미조차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더더욱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네. 어려운 순간에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에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